58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지혜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유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시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8장은 마지막 제3 이사야.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회복된 백성들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제2 이사야에 있어서 중요한 게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회복되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3 이사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강조돼요. 제3 이사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 구원받았으니까 의롭게 살아가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구원해 줄게. 이건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력 구원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착하게 살면 구원해 줄게. 이게 세상의,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달라요. 우리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무슨 득도를 하고 종교적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력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 달라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이건 너무 비싸고 존귀해서, 여러분 너무나 비싼 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선행이나 내가 똑똑해져서 득도, 깨달음이나 어떤 나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데요? 종교가 아니면 저는 진리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건 유일한 진리다. 다르니까요.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죠. 그래서 제3이사야에서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죠. 온 열방에 구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제3이사야에서는 구약을 뛰어넘어요. 다 뛰어넘잖아요. 이미 제2이사야에서부터 구약을 뛰어넘었어요. 단순히 바벨론 포로주에서 돌아오는 회복이 아니잖아요. 종말적 구원이에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요. 온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게 무슨 신약 성경을 보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기 750년 전 이야기예요.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죠. 그래서 오늘 58장도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경건하고 거룩하다라는 것,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한 참된 신앙은, 참된 종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하면 구원해 준다는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혹은 온 열방으로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일 거예요. 58장 내용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그래서 가운데 6절에서 12절까지 참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하고요. 앞뒤로는, 앞에서는 금식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안식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금식,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안식일.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참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앞뒤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운데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1절에서 5절 금식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 아끼지 마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목이 쉬도록 나팔같이 너의 목소리를 높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언제 불어요? 보통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길게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모임을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해요. 물론 대속조일에, 희년에 이렇게 어떤 거룩한 성회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팔을 부르라는 것은 전쟁 난 것처럼 나팔 불러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부름으로써 위험을 알리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쟁이 났으면 생사를 좌우하는, 지금 모든 일정을 멈추고 대비해야 될, 집중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파수꾼의 말을 경청해야 되잖아요. 나팔같이 소리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크게 외쳐라, 너의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그만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58장에서 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들에게, 그들의 허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기 위해서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그런데 2절 좀 특이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즐거워하는도다 하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해요. 마치 공의를 행하고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과 판단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절 보세요. 이거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야곱의 집의 죄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1절하고 2절하고 좀 안 어울려요. 야곱의 집의 죄와 허물은 2절 하면 그들의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실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2절을 읽는데, 2절을 보니까 이건 뭐 퍼펙트한 거예요. 날마다잖아요. 날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기가 쉬워요. 스스로 속이기가 쉬워요. 너무나 쉽게 속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진심으로 즐겁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고요,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요, 그걸 그냥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날마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을 것처럼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나에게 깨우쳐 주세요. 나 그거 행하면서 살래요. 이게 진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구하는데, 이상하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처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이게 대꾸니까요,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는데 왜 주님은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면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간절히 대충도 아니고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금식하면서 온갖 일을 시키니까 이제 다른 사람 시키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일꾼들이나 다른 사람 종들이나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억지로 무리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거든요.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사모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관심은 쾌락과 오락에 있어요. 그거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이게 오락을 구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탐욕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이건 법정 싸움하는 거예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건 폭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면서 왜 금식하는 거예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데 이제 세상의 법정과 세상의 폭력과 조폭들까지 다 동원하고요, 자기 인맥 다 동원하고요, 권력 다 동원해서 이기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힘까지 빌리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도대체 왜 하냐?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너희 목소리를 나에게 상달하게 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야. 정말 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했다면 그런 식으로 금식하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 괴롭게 해요. 그런데 왜 법정에서 싸우고 악한 주먹을 동원해서 때리겠어요? 그러면서 금식을 왜 하겠어요? 자기 재물, 자기 성공, 자기 오락,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나에게 상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금식이냐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금식한다면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이 금식이죠. 그게 어떻게 금식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형식적인 금식, 외적인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려가면서 펼쳐서 그 위에 앉아가지고 슬퍼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고 한다고 그것이 금식이 아니다. 그런 금식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은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조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 행위일 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금식을 왜 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때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런 위선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금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건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는 굶식이에요. 굶식. 겉으로는 금식하고 있죠. 경건해 보여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그런 금식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너희 살고 있는 너희 꼬락서니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무엇을 구하면서 금식하냐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지, 오락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재판하고 싸우고 조금만 손해보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한다고 말이에요.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야,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잖아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될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적이 없어요. 가끔 기도원에 가다 보면 그 기도원 그 전단지가 붙어 있어요. 기도원을 홍보하는 원장님 사진이 나오고 그 양력이 나오는데 40일 금식기도 7회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금식기도 한 게 훈장이에요? 경력이고 스펙이에요? 그런 말을 거기다가 왜 써놔요? 누굴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금식한 티 내지 않게 금식하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제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경건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금식 많이 하시고 진짜 주의 종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수하고 화장하고 기름칠하고 금식 티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구제했다고 떠벌리지 말라고, 금식했다고 티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누굴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6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밥 먹는 게 이뻐요? 밥 안 먹고 금식하는 게 이뻐요? 밥 잘 먹는 게 이쁘죠. 하나님은 우리가 밥 잘 먹는 것이 이쁠까요? 좋으실까요? 우리가 금식하는 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아요. 금식 안 해도 되게 그냥 믿음으로 영육으로 잘 사는 거 기뻐하시죠. 6절은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없애고 6절만 딱 끄집어내면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금식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 풀어주시고 명예줄 끌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다. 밥 안 먹는 거 아니다. 굶는 게 아니고 그런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앉아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은 바로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게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뭔데요?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 진짜 금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신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니까. 저만큼 금식 많이 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툭 하면 금식했어요. 아프니까. 절박하니까. 금식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 맞죠?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기도보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해 주신다. 더 기뻐하신다. 할 때마다 늘 이 말씀 하셨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 성경에서 어떻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6절에 4가지, 7절에 4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6절과 7절은 다 같은 말을 4가지 표현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억울한, 압제당하고 속박을 당하는 부당한 고통 속에서 결박당하고 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헐벗고 굶주림이든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짐승처럼 멍에에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멍에의 줄을 끊어버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살겠죠. 그게 뭐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6절의 4가지는 자유를 선물하는 거네요. 그렇죠? 고통 가운데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오랫동안 15년 넘게 투석을 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거 너무 위험해요. 투석을 계속 하다 보면 혈관이 약해져서 우리 한 권사님은 그냥 투석 받다가 뇌에서 약해진 혈관이 터져서 바로 천국에 가시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니 그렇게 15년 넘게 어떻게 투석을 했냐고. 신장 이식 해보려고 안 했냐고. 안 해봤어요. 이식을 받으면 투석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식 신청을 안 했냐고.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신장 이식할 돈이 없으니까요. 그 말을 장로님이 저에게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신장 이식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장로님 미리 알아본 거예요. 3천만 원이면 돼요.
제가 울었어요. 세상에 3천만 원이 없어서 15년 넘게 투석을 하다니, 일주일에 3번씩. 어디서 혈관이 터져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았다니. 당장에 투석 신장이 신청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 아니냐? 금식했으면 자유를 선물해 줘야죠. 왜 목사님 우리나라도 힘든데 많은데 북한 어린이 돕고 북한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저 북한이 가장 흉악한 결박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북한처럼 악한 정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저런 나라가 어딨냐고요. 가장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하잖아요. 굶어 죽는 애들 제가 매년 사진으로 보고받아요. 애들 얼굴이 해마다 달라져요. 삐싹 골 아이들이 해가 지날수록 얼굴에 살이 붓고요, 피부가 달라지고요, 애들이 좀 통통해져요. 고아원에 똑같은 곳에 있는 아이들인데 먹이니까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줘야 하잖아요. 7절,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은 친척이죠.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가난하게 빠져서 종으로 팔리거나 또 집을 팔거나 토지를 팔거나 하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그 기업을 물러주는, 회복시켜주는, 기업 물르는 자, 고엘. 그 어려움에 처한 고륙을 스스로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잖아요. 악한 주먹으로 쳐가면서까지 막 목소리 높이고 쌈박질하면서 또 교회 오면 금식은 하고, 이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가자마자 안수 집사님들이 어느 기도원으로 1박 2일 기도회를 가는데 새로운 청년부 전도사인 저를 강사로 데리고 갔어요. 교회 처음 부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하룻밤을 안수 집사님들하고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해졌어요. 하룻밤 기도원에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루 저녁 자고 나서 친해졌더니 이제 안수 집사님 거기 오후 예배인데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처럼 국수 먹어요, 점심 식사로.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때까지 안수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등나무 밑에서 앉아서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저를 보면 저를 불러요. 끼리. 사실 저는 엄청 바쁜데 주일에. 그럼 잠깐 그 안수 집사님들하고 국수 먹고 나서 이렇게 오후 예배 시작 전까지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저는 5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안수 집사님들의 국수 먹은 후에 대화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세상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연예인 얘기, 세상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얘기해요, 커피 마셔가면서. 그런데 딱 예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찬송 딱 또 가슴에 들고 경건한 표정으로 이렇게 돌변하고 계단에 올라가서 본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뒤통수를 쳐다보면 이게 뭐지? 좀 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좀 전에는 엄청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아주 그냥 똘똘 뭉친 세상 얘기만 하시다가 막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갑자기 경건한 순한 어린 양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올라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이 저 혼자 생각에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아요? 오락을 구하고 억지로 온갖 일을 시키고 심지어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앉아서 뿌려가면서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금식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진짜 금식은 이런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 이게 참된 종교예요. 이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죠. 8절처럼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빛, 추위를 몰아내는 따뜻한 빛,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앞에서는 공의가, 뒤에서는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둘러싼다는 거예요.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갈대처럼 고개 숙이고 베옷 입고 재 뿌려가면서 앉아가지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금식했다면 그렇게 흉악한 결박에 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그런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9절 하반절과 10절은 다시 복습. 만일 진짜 금식은 뭐냐면요,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은 험담이에요. 남을 억압하는 허망한 말들, 중상모략하는 악한 걸 제하여 버리는 거죠. 흉악한 결박의 멍해를 풀어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중상모략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굶주린 자에게 너의 심정이 움직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에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면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을 돌봐주면 너의 빛은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대낮같이 밝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은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는 견고하게 되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너의 삶은 물된 동산, 상상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거 줬어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된 동산을 줘버려요.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겠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줘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거든요. 뭐 하면? 악행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12절, 너는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자가 되어서 너의 후손들과, 너는 네가 기초 쌓고 후손들이 다시 세워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이 세상이 너무 슬프잖아요. 이 세상이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역대에 파괴된 곳에 기초를 쌓으면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 이게 진짜 금식이잖아요. 이게 참된 신앙이죠. 이기적으로 금식은 하면서 온갖 일을 시키고 주먹으로 악하게 치고 바득바득 싸워가면서 핏대 높이고
자기 쾌락과 오락을 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여러분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사람들,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을 먹이고 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파괴되고 황폐된 곳이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물된 동산이 나만 물된 동산이 아니고요, 그 물된 동산, 멈추지 않고 샘물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 그것을 통해서 가정 골목골목 동네가 다시 회복될 거잖아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어요. 이곳에 세워져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우리끼리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막 싸워가면서 이런 이기적인 교회, 그게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왜 필요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필요하죠. 세상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도 원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교회인가? 아니요. 내가 어찌 그런 금식 기뻐하겠냐고. 너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냐?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 위해서 예배했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 거 맞아? 아니잖아. 그 말씀이잖아요. 금식을 왜 해요? 두 가지거든요. 악행을 버리고, 그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밥 먹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죄만 짓잖아요. 그러니까 굶어야죠. 힘 빼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멍에를 풀어버리고 손가락질을 그치고 허망한 말을 내 입에서 내 힘으로 고칠 수 있으면 금식을 왜 하겠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에너지 넘치는 영양가 높은 곳으로 먹고 해야죠. 금식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끊어내야 돼요? 악을 버려야죠. 금식하면 악을 버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내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해야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크리스찬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악한 성질 죽이고, 내 못된 욕망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악행을 제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제하고 나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게 되잖아요. 금식을 왜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금식은 내 배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내 배를 비우면서 굶주리는 자들의 배를 채우는 금식이어야 돼요. 내 배만 비웠다고 해서 금식한 거 아니라고요. 내 배를 비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6.25 앞두고 일주일 동안 혹은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그 금식한 돈 한 끼에 5,000원씩 계산해서 북한 애들 돕자고 하는 거잖아요. 헌금하라고, 연보하라고. 내 배를 비우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고. 나의 욕망과 싸우는 게 금식이고, 내 죄성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게 금식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한 곳이 회복되겠죠. 물된 동산처럼 역대에 무너진 곳들이 다시 기초를 쌓으면서 회복되는, 우리 아이들이 살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가슴 아픈 세상을 살지 않아도 되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나라를, 그런 사회를 선물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괴롭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날,
나도 쉬고 너도 쉬고 짐승들까지 쉬는 안식의 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네 맘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멋대로 살지 않는 날, 오락을 구하지 않는 날, 네,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런 안식일이 여기 있어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세속적인 말들 좀 줄이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안식일이 모든 율법 기초의 기초거든요. 일주일에 하루씩 내 탐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도 쉬고 너도 쉬고 짐승도 쉬고 다 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밖에 안 쉬겠죠. 짐승들 부려먹고 종들은 부려먹어야죠. 탐욕을 부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 싸우는 금식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즐겁게 안식일을 지키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확실하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쑥쑥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한참 설교한 것 같은데도 시간이 얼마 안 지나는데 나는 별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훅 지나가고 이게 저의 딜레마예요.